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 2편은 서론에 해당되고 146편부터 150편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시편 1권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세 번째 단락에 와 있습니다. 시편 1권의 첫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25편은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는 시이고 34편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26편에서는 주께서 계신 집, 27편에서는 여호와의 집, 28편에서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29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로 지성소에 법궤가 안치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좌정하시는 장면을 모세하고 있습니다. 30편은 표제어에서 성전 낙성가라고 확정하여 성전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시편 30편은 무덤에 내려갈 정도로 큰 고통, 질병으로 신음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치유하셨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탄식과 동시에 감사의 시가 담겨 있는데요. 이것이 성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1번입니다. 시편 30편은 언제 불려졌나요? 성전 낙성식 때 불려진 거죠. 다윗의 찬양. 시편 30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이죠. 시편 학자들은 시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드라마틱한 전환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표제어에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위해 지은 시는 아니지만 후대에 활용된 것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은 역사적으로 3번인데요. 솔로몬이 제1성전을 건축했고요. 수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수전절과 연관이 있는데요.
요거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성전 낙성가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다윗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후대에 첨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있는 표지어는 원래 성경 기록할 때 된 게 아니고 후대에 첨가한 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데 이 시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세 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수전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할례가 아니고 헬라 제국은 4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땅이 넓어가지고요. 그 혼자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4개로 나누는데요. 마케도니아 제국과 그리고 트라키아 제국, 셀레쿠스 제국, 프톨레미 제국 뭐 이렇게 4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왕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로마가 다 정복하긴 합니다. 이 중에 가나안 땅은 셀루쿠스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기원전 165년 독재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는 끔찍한 신성 모독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유대인 지도자 마띠아의 아들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을 하였는데 이날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하누카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기서 하누카라는 단어가 표제어에 나오는 낙성, 봉헌, 헌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제어는 수전절과 관련된 것으로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낙성가라고 표제어가 기록된 건 언제냐면 바로 이 그 수전절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165년경에 이 수전절 처음 안티오쿠스로부터 이 성전을 되찾고 나서 예배 드린 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날이 12월 한 10일쯤 돼요. 그래서 그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있고 해서 12월 전체가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유대인의 하누카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수복하고 왜 시편 30편을 불렀을까요? 시편 30편이 성전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성전터를 결정한 사건이 바로 시편 30편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글자가 없어졌네요. 시편 30편의 배경이 됩니다.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성전터를 금 600세겔을 주고 사거든요. 그 성전터를 구매한 사건과 연관이 있는 시입니다. 그럼 조금 더 볼게요. 사무엘하 24장, 역대하 21장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고 성경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벌어진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강행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전염병이 예루살렘까지 확산되자 뒤늦게 뉘우친 다윗은 아라우나 오르난이라고도 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는 범죄하였고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제는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여 제물과 제단을 준비하기 위해 오르난에게서 밭과 제물을 구매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감격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터로 결정합니다. 시편 30편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쭉 읽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죠? 그런데 얼굴을 보고 들으면 좀 더 잘 이해돼요. 제가 이해가 잘 가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좀 더 될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게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사무엘하 맨 끝에 가면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노년의 때에 된 건지 아니면 그의 왕이 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라가 얼만큼 군대가 있는지 인구의 숫자를 세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압 장군도 말리죠. 굳이 그걸 뭘 세냐? 이게 다 임금님의 땅인데. 그래서 그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전염병이 이제 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너 큰 잘못을 했다. 세 가지 징계 중에 선택해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거, 그리고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거,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거. 이 중에서 선택해라. 그러니까 제일 짧고 그리고 자기에게 직접 해도 없으니까 전염병을 선택한 듯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였는가? 약간의 학자들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인구 조사를 할 때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케 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전쟁이 아니고는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인구가 많아진 건 나의 은혜임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구 조사를 했는데 바로 이 세금을 안 걷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이 교만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왜 이제 전염병을 선택하였는가? 그것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남아 있지 않지만 성경책을 찾아본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을.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전세를 내지 않고 인구조를 하게 되면 그 땅에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 전쟁을 하겠냐, 아니, 기근을 하겠냐, 전쟁을 하겠냐, 전염병을 하겠냐,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걸 왜 물어보셨을까요? 물어본 이유는 얘가 지금 뭘 잘못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기간이 짧거나 자기에게 직접 연관이 없어서가 아니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징계를 그가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한 것 자체가 다윗이 자기가 뭘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 이걸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염병이 전국에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하에세바까지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전염병이 전국에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었고 그래서 그래도 제일 안전한 곳이 보통 한 나라의 수도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까지 이 전염병이 점점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성 저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타작마당으로 향해 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붙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막 달려가 가지고 그 여호와의 사자 앞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이 재앙을 나와 내 가족들에게 돌리라고 내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막 회개를 합니다. 그때에 알려주는 것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가져와서 여기다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오르난에 타작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즉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제물을 돈 주고 사고 또 제단을 쌓기 위한 나무와 또 재료들을 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확 내려와서 이 불을 확 태워버리죠. 하나님의 불이 언제 내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증거로 불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연락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연락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막이 완성됐을 때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전이 완성될 때 불이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불이 내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의 불이 왜 여기에 임하시는가. 이미 성막은 있었거든요. 성막에 잘 보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불, 그 아론의 때에 임한 그 불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이 또 내린 거예요. 와, 하나님 여기도 임재하셨네. 그럼 저 성막은 이제 필요 없어. 안 가도 돼.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있으니까 이 불을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하면 돼.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막으로 안 가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그 땅을 사버리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고 성전터를 그곳에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 얼굴 표정을 보니 읽을 때나 얼굴을 볼 때나 이해도는 비슷한 것 같아서 저의 이해 쉬운 얼굴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1에서 3절은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번역해 봤습니다. 나는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나의 원수들로 나로 인해 기뻐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도와달라고 울부짖었고 주님께서는 나를 고치셨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 중에서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윗의 찬양의 이유는 자신이 죽을 뻔하였는데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죽을 만한 질병으로 고통당한 것이죠. 다윗은 질병을 고치심에 대해 끌어올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달라인데요,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원수들이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들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첫째, 욥의 친구들처럼 다윗의 고통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둘째, 죽음 그 자체, 셋째, 죽음에 임박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윗은 평생 정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 번째 의견이 맞는 듯합니다. 인구조사로 인해 전염병이 이 시의 배경이로 할 때 다윗의 실수, 교만으로 인구조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7만 명이 죽어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변의 정적들, 특히 사울을 지지했던 무리들은 비난했을 것입니다. 꼴 좋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저렇게 망하는구만. 다행히 이 전염병이 멈춰지게 된 것이죠. 4절 5절 우리 성도님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2번입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선포하고 있나요? 주의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선포, 전국을 강타한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질병이 멈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감동을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고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은혜,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성도를 하시드라고 하는데 은혜, 헤세드에서 나온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감격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뒤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에요. 누가 성도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다윗은 분명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 지속됨을 경험하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슬퍼서 울부짖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순간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온천하를 멸망시킬 것처럼 분노하시다가도 한순간에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심을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는 이 수요일에 오신 분들이 다 성도라고 확신합니다. 6절에서 1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3번입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뭐라고 말하였나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 야, 이 나라는 이제 망하지 않겠구나. 야, 이렇게 군대도 튼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야, 우리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전염병 싹 돌려버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때서 깨달았어요. 야, 이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대면 한순간에 끝장나는구나. 야, 겸손해야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이 전염병 사건으로 깨닫게 된 거죠. 읽어볼게요. 다윗의 고백.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 즉 평안할 때에 어리석게 고백했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업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에 대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중에 80만 명, 유다 사람 중에 50만 명의 군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다윗은 자신의 업적으로 여기며 마음의 교만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성도님들 교독해 볼게요.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텐데 그때 내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그게 다 니네 힘으로 된 거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교만해질까 봐 내가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자꾸 깨우시죠.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다윗 언약의 당사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통일되고 나라가 붕황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를 깨우신 거죠. 너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넌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될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교만하게 무너지면 안 되지. 전염병을 확 일으켜서 그를 깨우시는 장치로 활용하게 된 것이죠. 네, 이것을 다윗이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시면 딱 깨어나요. 또 깨닫고 그리고 그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통로로 이 고난을 활용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야곱은 평생 사람들과도 경쟁하고 하나님과도 경쟁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약복강 나루에서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건너편에 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자신이 개고생하면서 일궈놓은 재산과 가족들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얄팍한 지혜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씨름을 하였는데 죽기 살기로 버텨서 야곱이 이기는 듯 하였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환도뼈를 가격하자 그 자리에 쓰러져 아무 힘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죠.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내신 분들이죠. 어떤 분들은 크게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소소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기도 하셨는데, 우리 죽을 때까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늘 생각하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거, 한국 사람들이 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유튜브 중독자잖아요. 이번 주에 본 유튜버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인공위성에서 우주인들이 이 지구를 바라보면 국경을 알 수 있는 두 나라가 딱 있대요. 국경을 알 수 있는 두 나라.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그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이 지구 밖에서 딱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대요. 또 한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을 인공위성에서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불빛, 밤이 되면 북한은 다 검정색인데 남한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남한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더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된 거, 한국이 똑똑해서, 한국이 부지런해서.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던 거, 제가 몇 가지의 속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뭐에 속았냐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대학이 서열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하다, 이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서열을 없애야 된다, 이 서열 문화를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늘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미국에 갔는데 저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한지 몰랐어요. 뭐 미국에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너무 충격이 심해서, 모든 미국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퍼센테이지를 따지기는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한 80%의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대부분 9시에 자요. 텔레비전을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넷플릭스로 돈 내고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다 돈 내고 봐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9시에 자요. 그러면 한 4, 5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출근을 해요. 출근하는데 한두 시간이 걸리거든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러면 저녁 한 4, 5시쯤 퇴근해요. 그러면 애들하고 저녁 먹고 그 야외에서 놀다가 9시에 자요.
이걸 그냥 책밖에 돌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요. 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다 일찍 일어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페인트를 칠했거든요. 페인트를 칠하면 저희 페인트 크루가 이제 세 개로 크게 나눠져요. 한국인 크루, 미국 사람 크루,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크루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이 슈퍼바이저가 일을 시켜요. 일을 딱 평가해서 이거 하루치, 이건 이틀치, 이건 3일치 이렇게 일을 주거든요. 그러면 하루치를 예를 들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 하루치 8시간짜리잖아요. 페인트 칠이 집 한 채를 페인트를 칠해야 돼요. 8시간을 줬어요.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죽도록 1시간 반에 끝내요. 1시간이나 2시간에 끝내버려요. 그리고 6시간 동안 그 집안에서 쉬어요. 그러니까 노가리 까면서. 아프리카 애들은, 아프리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라고 그러면 또 안 되겠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이에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처음부터 놀아요. 계속 놀아요.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얘네들을 알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한 번씩 와요. 일을 아직도 안 끝나요. 좀 이따 할 거라고. 또 놀아요. 저녁에 또 다시 와요. 아직도 놀아요. 언제 할 거냐? 내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넘겨요. 그래서 하루에 끝낼 거를 한 2, 3일 있다가 끝내요. 보통 그랬어요. 그럼 미국 애들 어떻게 하느냐? 깜짝 놀라죠. 아침 8시에 일을 시작하면 천천히 8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해요. 계속 일을 해요. 저는 이게 조금은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게 어쩌면 이게 미국의 저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쉬자. 미국 애들은 평균 IQ가 한 100 정도 돼요. 머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저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만 이렇게 대학 따진다고 그러는데 미국 가니까 더 따지더라고요.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뉴스 같은데 세계 대학 서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나라가 뭐 100대 뭐 대학 중에 몇 명 들었다. 매년마다 발표해요. 이거 언론사마다 발표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다 그렇게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를 하니까 더 눈빛이 반짝반짝 되고 있어요. 이제 끝나면 다른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페인트만 기억이 나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한국이 진짜 똑똑하고 부지런해서라고 평가하기에는 이건 좀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 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분명하게 기준점이 있다면 교회가 들어왔을 때 이후와 이전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거죠. 이 나라는 주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삽니다.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교회가 더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경험했어요. 교만했다가 와장창 깨진 거죠. 11절 12절 우리 성도님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4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슬픔을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셨나요?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셨죠. 다윗의 찬양. 다윗이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죠. 7년 동안의 기근, 3달 동안의 원수에게 쫓김, 그리고 사흘 동안의 전염병.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들이 갑자기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7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뒤늦게 후회한 다윗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의 사자가 갓 선지자를 통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였고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재앙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언제 재앙이 있었냐는 듯 세상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구나.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토록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윗은 이 재앙의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제 시편 30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보시면요, 지금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시죠? 이것은 다윗 때의 예루살렘의 예상도입니다. 그래서 밑에 길쭉하게 있는 게 예루살렘 성이고요. 위에 하얀 선이 있죠.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예루살렘이 확장돼서 이 성전까지 다 연결해서 도시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은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대로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불이 내려 제물을 사르고 전염병은 멈춰버렸습니다. 감격한 다윗은 이곳을 향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터를 금 600세겔에 매입합니다. 목적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함이었죠. 누더기가 된 성막 대신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이 징계받은 현장에 세워졌습니다. 여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성전은 어디에 세워졌냐면 이스라엘이 징계받은 현장에 세워졌습니다. 번제단에서 죄가 소멸되고 심판의 칼이 거두어졌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현장이죠. 역대하 3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계속 읽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입니다. 다윗이 예배할 때 불이 내려왔고 이곳이 성전이 됩니다. 동일하게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마음의 새로운 불,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죠. 성전은 바로 죄가 소멸된 현장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나의 열심과 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현장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은 죄가 소멸된 곳에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소멸되었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 되게 되는 거죠. 죄가 소멸되고 불이 임하는 그 현장, 거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시편 51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죄가 소멸된 현장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죄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 죄인의 고백입니다. 미가서 말씀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인자, 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는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이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여 반응하는 자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은 이 시편 30편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었던 그 진정한 의미의 이 메시지는 그 유대인들은 알 수가 없었죠. 죄가 소멸되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죄가 해결되고 그 예수를 영접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이 성전, 성도가 되어짐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은혜에 겸손히 반응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각자 옳은 대로 행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며 내가 제일 똑똑한 척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손가락 하나만 대시면 목숨까지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정말 먼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겸손히 주를 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성도이며 죄가 소멸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짐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 성전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